간혹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저도 옛날에는 잘 안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한 오래쯤 전이죠. 저희 교회를 떠난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책을 하나 선물해 줬는데, 그 장로님의 책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 뭐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할 때에는 항상 자기는 앞에 했던 설교를 정리하는 거 습관이 있었다. 일반 설교는 아니어도 그게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앞부분을 정리하는 게 자기한테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런 말을 책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강의 설교를 하게 되면 앞부분에 있던 얘기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좀 굳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을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은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그다음에 횃불, 뭐 나팔, 항아리, 그다음에 물 먹는 방법, 뭐 우리가 아마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그 노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그의 인생관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그게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노년에 가보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이제 묻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기 직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젊어서는 사람들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뭐 백성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노년에 가보니까 다 자기만 위한 거예요. 자기 위하고 자기 가족 위하고 자기 자손들 위하고 전부 다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데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두 번째 속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세월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그런 면에 속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기드온을 왕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기드온이 왕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없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사사라는 명칭이 없어요. 기드온에게 사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게 있기 때문에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보통 이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를 우리가 사무엘로 많이들 봅니다. 일반적으로. 그 이제 사무엘이 기록하는 그때쯤에도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적어도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왕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왕이라고 불릴 만한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가 이제 집에 거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집에 거했다는 표현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집에 살았다 이런 뜻이지만,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 또 솔로몬이 그의 집에 거했다, 이런 말은 왕위에 올랐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좌에 올라가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보통의 사사들은 백성들을 구하고 좀 물러나거든요, 뒤로. 그렇지만 기드온은 물러나지 않고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두 번째가 기드온을 왕이라고 불만한 이유는 아내가 너무 많아요.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 아들만 70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추론하건대 최소한 그러면 딸 숫자가 아들 동수라 그러면 140명일 거고, 동수가 아니라 반만 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최소한 100여 명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인이 얼만큼 많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인이 한 2명이 한 30명씩 낳지 않았겠느냐 그러는데, 그러기가 어려운 게 옛날에 유아 사망률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예를 들었잖아요. 야곱이 부인이 4명이었는데 평생 자녀를 낳은 숫자가 12명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딸 하나 디나까지 13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얼만큼 되느냐를 추론해 보면 적어도 기드온이 아내가 한 30-40명은 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이거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 왕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시에. 그리고 또 그에게 첩이 있었는데, 첩이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첩의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적어도 그 첩이 이름을 짓든 혹은 기드온이 이름을 졌든 간에 뭔가 왕이라는 거랑 이제 관련된, 최소한 왕이 아니더라도 왕 수준의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기드온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죽었을 때 기드온이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묻혔다. 당시에는 이렇게 집단 어떤 그런 묘지가
간혹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그냥 장사되었다 이런 표현만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묘실이라는 말은 왕족 사회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가 왕조의 그의 아버지의 묘실에 들어갔다. 누구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누구는 나병이 있으므로 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는 묘실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의 큰 묘, 그러니까 개인적인 집이 아니라 가족의 큰 묘를 가지고 있는 걸 묘실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주 큰 묘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묘에 돌로다가 돌에 구멍을 판 다음에, 돌에 구멍을 파면 그 안에 들어가면 돌로 된 상이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시신을 놔둬요, 가만히. 그러면 시신이 썩을 거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뼈를 추스려 가지고 그 벽에 보면 이게 그 벽장 같은 데 있어요. 거기서 순서대로 돌아간 사람 순서대로 쭉 시신을 칸칸이 집어넣거든요. 그걸 묘실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있는 걸 봤을 때 이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그의 인생이 그럼 성공이었느냐? 그가 그 에봇을 그물에 에봇도 만들고 뭐 이름이 여룻바알이잖아요. 바알과 싸워 이겼다, 바알을 깨뜨렸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여룻바알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가 젊어서는 바알 신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뭐 이런 일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름대로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해서 금으로 된 에봇도 만들었었는데, 우리가 보면 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싶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런데 성경 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바알 숭배랑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소위 언약의 주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이 사람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그동안 잘하고 백성들을 신앙의 길로 가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곧바로 우상 숭배로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칙에 따르면 누가 죽고 나서 40년 동안 평안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김해, 뭐 이런 식으로 시대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죽자마자 사람들이 즉시 바알 숭배와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언약의 신을 섬긴다고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죽자마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얼마나 압제를 당했는지 기드온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나요. 성경에서는 그걸 후대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데요, 기드온의 자녀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대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렸느냐, 그런 게 아니라 기드온의 자녀들이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지를 않아요. 또 당시에는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면 사회적 공의 차원에서도 그 사람 너무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 아비멜렉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진저리가 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40년 동안 통치했거든요. 40년 동안 통치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진저리를 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비슷한 인물이 있는데 솔로몬이에요. 솔로몬도 똑같아요. 솔로몬이 40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솔로몬 통치하고 나서 백성들이 하나같이 솔로몬에게 진저리를 내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제일 잘 살았거든요. 왜 제일 잘 살았냐면 다음 세대가 먹을 것까지 다 먹어버렸거든요. 다윗이 모아놨던 거, 자기 세대 모은 거 다음 세대 먹을 것까지 싹 먹어버렸어요. 솔로몬 시대가 3, 4대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엄청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지는 이유는 솔로몬 세대들의 풍요가 다음 세대의 가난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에요. 잠언도 쓰고 또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도 쓰고 시편도 여러 개 기록했거든요, 솔로몬이요. 성경에서는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 이후에 결국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지파 중에 10개가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거든요. 솔로몬 사후에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르호보암에게 책임을 돌립니다만 실제로 책임의 90%는 솔로몬에게 있거든요. 솔로몬 세대에 그걸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기드온의 첩이 있었는데, 첩이 한 명 있었는데 첩의 아들이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다 혹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인데 그 아들이 자기 형제들 70명을 죽인 사건이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슬픈 사건이죠. 우리가 왕족들 내에서 이런 살해 사건이 있었죠. 그 다윗 왕 당시에 다말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롬이 이런 사건을 벌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다윗왕과 싸움 가운데 어떤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렇게 한 집안의 형제들이 한 명 남겨놓고 요담이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 남겨놓고 다 죽는 거, 그것도 형제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드온에게 있어서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놓고 봤을 때 기드온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은 죽으면서 그랬을 거거든요. 내가 적어도 자식이 이렇게 많은데 저놈들이 잘 살겠지 했는데 자기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자식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것도 자기 첩의 아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근데 70이라는 숫자가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 보면 기드온이 숫곳이랑 분우엘에서 있던 장로들 숫자를 세가지고 그 숫자들이 70명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드온이 죽인 적이 있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한 가장 나쁜 평가는 사사로서 자기가, 혹은 왕으로서 자기 백성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자기 백성을 죽인 사건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어떤 사사도 자기 백성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시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걸 우리가 볼 때 기드온이 나쁜 사람인가? 아닙니다. 더 나쁜 사람이 이제부터 쭉 나와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여기까지는 아직도 법이 있거든요. 기드온이 고민하거든요. 이제는 아예 난장판으로 가는 세대로 나중에 뒤로 가면 더 이제 상황이 또 어려워집니다. 어떻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 1절에 가보시면, 제가 설명 좀 길게 드렸는데 1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은 이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갔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원래 살던 곳이 어디였는지, 원래 첩은 어디 사람이냐면 세겜 출신이에요. 세겜 출신인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세겜에서 첩이랑 아들이 살고 있고 본 부인과 자녀들은 원래 고향이 오브라거든요. 오브라라는 곳에 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오브라에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첩의 고향이 세겜인 거고, 또 이 첩의 자녀도 세겜에서 태어난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같이 살던 곳은 오브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브라에 살고 있다가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는 위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 부인의 자식들만 해도 적어서 아들만 70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내에서 본 부인도 지금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첩이라고 하는 것, 근데 뒤에 보시면 첩은 누구냐면 여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가면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종이었던 어떤 여자랑 지금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난 상황이니까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이 아비멜렉이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위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겠다. 나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어려움을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원래 본거지를 두고 있던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거든요. 세겜에 돌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냐면, 다시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모들이라든지 외삼촌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그의 외조부의 가족 사람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식구들하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나 이모와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세겜 사람들에게 간 이유는 그동안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한 지역입니다. 왜 소외를 당하냐면 우리가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룻바알이라 부르거든요. 바알의 신상이나 바알상이나 이런 걸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바알 부리시거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알 부리까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데 기드온 당시에는 기드온이 이들의 신상을 다 깨뜨려 버렸거든요. 깨뜨려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드온 당시에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기드온이 깨뜨려 버린 거거든요. 신을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기드온만 죽기만 해라. 기드온만 죽기만 해라. 우리가 그동안 기드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봤는데 이건 안 되겠다. 근데 마침 그곳이 그 기드온의 첩의
고향인 거예요. 마침 그 동네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첩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성경상은 안 나옵니다만, 첫 번째가 이 여자가 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종일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 뒤에 보면 이 바알브릿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다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쿠데타 비용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 걸 놓고 보면 이 여자가 바알브릿을 섬긴 여자예요. 우상을 섬긴 여자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이 여자 부인으로 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같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할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짐작을 하고 아비멜렉이 어떻든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게 이제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뭐라고 선동을 하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귀에는 어떻게 들리나 보세요. 여룻바알의 아들 2절입니다. 70명의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나는 너희의 고륙이라. 첫 번째가 뭐냐면 70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냐?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70명이 낫냐, 한 명이 낫나요? 진짜 한 명이 나아 보이죠? 우리는 한 명이 다스리는 걸 독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70명이 다스리는 걸 민주 혹은 다두정치라고 불러요. 사회가 안정적인 경우는 여러 명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 명이 그리스도 그렇고 당시에 여러 명이 다스리는 형태는 아주 안정된 정치 형체예요. 이거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그런 형태거든요. 한 명이 다스리는 건 독재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떠오르는 게 70명보다는 한 명이 낫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독재가 된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됐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보시면 그 6절 끝에 되어 있잖아요. 맨 끝에 보시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제도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주로 부족 그런 연합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그냥 자기들끼리 힘을 모아 살다가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 사사를 중심으로 모여라.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통치자는 오로지 하나님뿐이고 또 다른 통치자는 없다. 대신에 각 지파의 두령들이 그 지파의 그 족장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하지, 절대 한 사람이 정치를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사람들이 70명보다는 이게 한 명이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우리도 이런 선동 정치에 얼마든지 사람들이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선동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은근하게 이 얘기를 꺼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미 기드온의 아들들이 지금 아버지 죽고 나서 다스리고 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인 거거든요. 기드온의 아들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어떤 게 낫겠느냐. 사람들이 갸우뚱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이 한마디를 툭 던지죠.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의 고르기민이라. 우리나라 표현으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왕이면 같은 지역 사람, 이 그 얘기거든요. 이왕이면 같은 핏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 얘기를 툭 던지는 순간에 사람들이 에이 그래, 이왕이면 우리 사람이 낫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도 이제 사울왕도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중요하게 기용이 되거든요. 다윗왕도 자기가 왕이 되면 유다 지파 사람들을 기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자는 쪽으로 하진 않아요. 다 죽이진 않습니다. 원적으로 다윗왕도 마찬가지고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그 나쁘다고 하는 사울왕도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6절밖에 안 되게, 제가 6절밖에 안 만든, 짧게 이 본문을 만든 이유는 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선동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게 요즘 우리 시대의 정치랑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비슷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거예요. 70명이나 한 명이나. 70명보다 한 명이 낫지 않나? 원래 70명이 나은 거예요. 여럿이 하는 게. 여럿이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좋은 거고, 성경 원리상은 70명이 나은 건데, 느낌이 이제 한 명이 나은 것 같아. 세금도 덜 낼 것 같고, 더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남보다는 우리 이왕이면 우리 사람이 낫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 찍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요즘 시대 정치인도 그런 것 때문에 성공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막연히 들으면 에이 그래도 우리 사람이 낫지, 우리 사람 찍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많은 결정을 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같은 고력이다, 집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의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사람 찍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처음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한 거잖아요. 세겜 사람 전체에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가족에게 했거든요. 자기 가족에게 한 다음에 3절에 보십시오. 가족들이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건 가족에게 한 거예요. 3절에 가보시면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이제 처음에는 그 어머니 친척들하고 외갓집 식구들이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외갓집 식구들이 이제부터는 이제 이 아비멜렉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루머를 퍼뜨리는 겁니다. 이게 루머를 퍼뜨려 가지고 야 생각해봐, 70명이 낫니 한 명이 낫니?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이니? 우리 어차피 얘는 세겜 출신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들 하니까 이게 순식간에 상황이 퍼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3절 중간에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그래 이왕이면 우리 동네 사람이 낫지, 우리 집안 사람이 낫지. 여기서 형제라는 말 속에는 지금 같은 동네라는 뜻도 있지만 종교적으로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기드온 당시에 바알 브릿이나 바알을 섬겼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은 이름이 여룹 바알이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면 무조건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기드온이 그동안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피해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왕이면 우리랑 같은 종교 믿는 사람, 이왕이면 우리랑 같은 동네 사람, 우리 혈족인 사람, 이 사람 뽑아야 됐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4절에 보시면 바알 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지역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 브릿 신전에 갔다는 얘기는 세겜 사람들은 바알 브릿을 섬겼다는 뜻이잖아요. 이 사람네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드온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중심을 에봇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게 주요 입장인데, 이 세겜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 브릿이에요. 브릿이라는 말의 뜻이 언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의 주라고 하는 바알의 어떤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그걸 섬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돈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신전에서 자기들이 냈던 돈, 헌금이거든요. 자신들이 냈던 거 헌금인데 은 70개를 거기서 꺼내요. 그게 상당한 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 기드온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만큼의 용병을 고용하게 되는 비용이거든요. 용병 고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은 70개가 우리로 말하면 한 700원, 7,000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천만 원이거나 수억 원의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이 사람네들이 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잘못된 종교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 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참 조심해서 드려야 되지만 이단이나 잘못된 데 쓸데없는 데 하나님의 돈 버리는 거 큰 안 됩니다. 사람 돈이 버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버는데 참 어떤 때는 숙여가면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벌 때도 참 드릴 때도 참 정성껏 드려야 되지만 그 돈이 해피게 쓰이는 것도 옳지 않은 일일 겁니다. 어떻든 간에 이걸 가지고 뭘 한 거냐면 어떤 사람들을 사게 됐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에요. 이 방탕하고 경박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동족을 죽이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무슨 과외 어떻게 했다고 해가지고 누구 데려다가 어떻게 죽였다 그랬더라.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믹서에 갈았다 그랬더라. 요즘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랬나? 난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까지. 근데 자기 동족을 죽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절대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가 최근에 어떤 6.25 당시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6.25에 죽었던 사람들이 군인과 경찰 가족들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죽였다고 하는데 그보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죽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죽었거든요. 군경보다 기독교인이 많잖아요. 숫자의 비율에서. 근데 기독교인은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25 때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동족을 죽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에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찬성한 거잖아요. 몇 마디 선동해.
선동이 뭐냐면 70명이 났습니까? 1명이 났습니까? 동족이 났습니까? 동족이 아닌 사람이 났습니까? 누가 나요? 그 말이 듣는 순간에 우린 네 편이야 하고 사람들은 이럴 거, 설마 저 사람이 동족을 죽이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표를 받은 거잖아요. 지지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줬잖아요. 같이 저지른 거죠, 이거. 세겜 사람들이 같이 저지른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같이 저지른 거야, 일을요. 그 돈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이미 이걸 겪었잖아요. 사상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상도 무섭고 종교도 무서워요. 함부로 어디 가서 머리 숙이고 뭐 안수 받고 기도하고 절대 안 돼요.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사람들 뭐 진보적인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유연한 입장 가지고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있어요. 여기선 더 큰 일이 뭐냐면 결국은 동족들을 다 죽이는 쪽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누구냐면 민족의 영웅이에요.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냈던 민족의 영웅이거든요. 그 민족의 영웅의 그 가족들을 다 해치는 거예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뭐가 돼버렸냐면 이제 이 자기 아들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해가지고 기드온이 이제는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기드온이 나쁜 사람. 얼마 전까지 40년 전에는 기드온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아주 민족의 영웅이었는데 갑자기 기드온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져가지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선동이 무섭다는 게 그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든지 간에 뉴스에 나오는 거든 신문에 가는 건 뭐든지 간에 나는 바른 판단이 있어.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이 저 말을 왜 하는지 저 의도는 뭔지 얼마든지 우리가 선동당할 수 있고 우리가 왜 비근한 예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히틀러 당시에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아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다. 당신들이 저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게 잘하는 줄 알고 찾아준 거예요. 쉰들러 같은 사람들, 아주 이례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그 일에 사람들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 흩어졌는 뭐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특히 이제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크라이나에 많이 살았거든요. 거기 우크라이나 농업지대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어요.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였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작가들, 뭐 화가들, 러시아라고 불려진 사람들은 대부분 우크라이나나 크림반도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라는 지역. 거기 대부분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찾아내잖아요. 찾아내가지고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찾아내느냐? 유대인들 어떻게 알아요? 다 등록이 된 게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알거든요. 자기 이웃이 누군지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낙심을 하게 돼요. 우리가 무슨 생각에 미쳐가지고 저 많은 사람들을 죽였단 말인가. 그때는 그게 민족주의인 줄 알았어요. 옳은 줄 알았어요. 히틀러의 말에 다 선동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자신들이 600만 명만 죽은 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주로 이제 그 유대인 숫자만 우리가 대충 따져놓은 거지만 전쟁 때 죽은 사람이 어쨌든 2~3천만 되잖아요. 그 러시아 관련 전쟁에서도.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건 거예요. 특히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아주 크게 고민을 하게 되고, 당시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디트리 보네퍼 같은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은 매장을 당해서 사형을 당하는 꼴이 되는 거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사형을 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시사회에 이렇게 사람들의 부하내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사회적 인정을 받는 거고. 근데 제가 이것도 보면서도 이거 정말 사상이라는 게 무섭구나. 저런 사상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는데 저 몇 마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까지 갈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 드렸잖아요. 70명입니까? 1명입니까? 동족입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그 정도만 몇 마디에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기드온의 아들들이 어떻게 죽게 되냐면 바알 브릴에게 바쳤던 그 신전의 돈, 그 돈에 의해서 죽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바쳤던 그 돈, 그걸 통해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여룻바알의 아들이에요. 한때는 바알 신상 깨트리려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아들들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뭘 못 봤냐면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알브릿을 섬긴다는 걸 알았어야죠. 아무리 나랑 입장이 같은 혈족이고 뭐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바알이나 바알브릿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인 거예요. 완전히 사상이 다른 사람이고 종교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지지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바알브릿의 힘을 빌어가지고 여룻바알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을 혼란으로 몰고 가거든요. 이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 아비멜렉이 사람들 많이 불태워 죽이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자기 반대된 사람들 한 군데 모아놓고 불태워 죽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도 사람이 사상이 문제가 되거나 종교가 다르면 그만큼 사람이 잔인해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오브라에 살고 있다가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다시 오브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들 70명이 있는 거죠.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근데 이 보면 70명이 한 바위에서 죽었단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바위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이게 바위에서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뜻도 되겠지만 70명이 한 번에 바위에서 죽으려면 큰 바위 위에다 떨어뜨렸을 거거든요. 떨어뜨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건데 우리 생각할 때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가 왜 캄보디아의 폴포트 정권 당시에 폴포트 사람들이 소위 인텔리겐차라고 불려지는 지식인들 자녀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애들 다리를 잡아가지고 나무에 때려가지고 죽였잖아요. 총알 아깝다고. 동족을 죽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공산 정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폴포트도 공산 정권이거든요. 그 수백만의 부모, 자식, 애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애들까지 그냥 다 데려다 그래서 거기 가면 있어요. 툴슬레인가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그 현장이 있거든요.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수백만 명을. 그래서 캄보디아는 세계에서 제일 젊은 나라예요. 노인이 다 죽어가지고 그다음에 애들이 아무튼 노인이 다 죽어서 똑똑한 사람이 없고 젊은 나라예요. 어떤 간에 어쨌든 그 바위에서 죽였다는 말의 뜻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한 번에 돌에 떨어뜨려 죽였다는 뜻일 거고, 또 한 가지는 70명이 한 번에 바위에서 죽었는데 저항을 안 하잖아요. 저항을 안 했다는 얘기는 70명의 아들들이 실제로 무슨 사병을 만들었거나 독재를 행했다거나 무슨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했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거든요. 적어도 자기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건데 이 70명이 한 번에 그냥 끌려가서 죽잖아요. 그럼 70명은 진짜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이에요. 70명이 정말 나라를 평화롭게 해서 일절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게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져서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름대로의 나라를 잘 형성하고 있었는데 한 명의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상황에 놓이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보시면 맨 아래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게 그 아들이 우리는 보통 경우 막내기 때문에 겨우 살았다라든지 혹은 아주 운이 좋았다든지 그런 표현이야. 여기 보면 스스로 숨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스스로 숨었다는 말은 요담이 아주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막내긴 하지만 아주 어린아이는 아닌데 요담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챘다는 뜻이에요. 아무래도 상황이 이게 좋지 않게 돌아가는구나.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를 끌려가게 되면 죽겠구나. 나머지 사람들은 잘 못 느끼고 있었는데 요담이라는 사람 스스로 숨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위기를 느껴가지고 자기가 그 형제들 다 끌려가는 분위기에서 자리를 피해가지고 살아남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셨다고 봐야죠. 그 사건은요. 우리 6절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실이 나무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세겜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멜렉의 주로 친인척들이나 같은 동네 사람이고, 밀로 모든 족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밀로라는 거는 사실은 족속의 뜻 그런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밀로는 원래 뜻이 뭐냐면 높은 신전 혹은 요새 그런 뜻이에요.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에도 밀로라는 거, 밀로의 궁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밀로라는 말은 신전이나 혹은 높은 곳에 있는 성체라는 뜻인데 이 본문의 내용을 놓고 보면 밀로 족속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은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 즉 바알브릿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고 같이 힘을 합친 거예요. 세겜에 살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밀로에 있는 소위 바알브릿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친 겁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근데 이 밀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의 가족들을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인 거고, 세겜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정권만 바꾸는 걸 원했었는데 어떻든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네들이 세겜에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에서, 상수리나무 기둥이란 말은 우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바알브릿의 우상이란 뜻이에요. 신전 입구예요. 신전 입구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다. 왕으로 세웠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실제로 왕이었는지 아니면 자칭 왕이라고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왕으로 세워진 게 무슨 하나님의 기름 부음도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왕이 되긴 됐는데 상수리나무 옆에서, 상수리나무는 신전 옆에 있는 나무거든요. 우상 많은 곳에서 세겜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밀로의 족속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기드온이 그동안 했던 건 도대체 뭐였는가? 기드온은 뭘 하고 어떻게 살았는 건가? 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해 준 결론을 맺으면 기드온이 세우려고 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기드온이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 에봇을 만든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초기에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점점 난전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어떻든 기드온이 세우려고 했던 건 자기 아들 때에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자기 아들들이 권력도 잡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자기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이거 누구의 책임인가요, 이게 도대체? 그냥 그 후대에 문제를 일으켰던 아비멜렉의 책임인 건지,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동기를 제공했던, 욕심을 부리고 동기를 제공하면서 자기가 그런 첩하고 세겜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여자랑 결혼했던 그게 문제인 건지, 그게 제가 볼 때는 기드온의 그런 짧은 생각이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거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본부인의 자녀들과 첩의 자녀가 서로 간에 이 갈등이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갈등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피해자로 볼 거기 때문에 분명히 상대편에는 적대감을 가지고 싸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기드온에게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선동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목회자들도 그렇고 뭐 조심스러워요. 저는 제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건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기는 건강하다 그러죠. 뭐 그럴까봐 저도 조심스럽게 말을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어도 목회자들이라고 할 때는 어려서부터 소명감을 가지고, 원래 제일 좋은 목회자의 모습은 어려서 소명감을 가지고 일찍부터 신학을 시작하고, 또 주변에서도 사람들이 너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범위 내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건강하다는 건 말씀을 전하는 걸 중심으로 삼는 게 제일 건강한 교회고, 나머지 어떤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경우, 막 선교에만 치우친다든지 찬양에만 치우친다든지 소위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나 병 고치는 역사에만 치우친다든지 이런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한쪽 부분으로 치우치는 교회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병 고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 병 고치는 은사는 복음이 전해지는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판단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건강한 방향으로 가야 될 때, 저도 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또 제가 떠난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어떤 게 정말 말씀 중심이었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잘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금 그 아비멜렉 같이 선동꾼이 나타나가지고 몇 마디 선동을 하는데 자기 동족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잖아요. 동족을 죽이는데 바알브릿이라는 우상의 돈을 갖다 사용하는데도 사람들이 좋다는 거예요. 반대파만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저런 선동은 안 된다라든지, 또 바알브릿의 돈 은 70개를 갖다 쓴다 그러면 저건 아니라든지 이런 판단이 들어야 되잖아요. 못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렇게 나오면 저건 아니죠. 어떻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민족을 구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민족 구한 영웅의 자녀들을 저렇게 죽일 수가 있어. 저건 분명히 사회적 공익이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미 민족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랑 그 다음에 다른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왔을 때, 특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 전쟁했을 때 왜 우리 안 데려갔냐는 식으로 시비를 걸거든요. 또 뒤에 가면 입다이가 또 시비를 걸고, 누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파들끼리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드온이 자기가 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가 맨 마지막에 남겨졌던 모습이나 그가 했던 많은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가 사람 죽였던 건 그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사울왕도 마찬가지. 사울왕도 참 기브온 백성들, 또 도와준 사람들 때문에 이익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인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가지고 나중에 사울왕 죽고 다음에도 사울왕의 자녀들 다 죽게 되잖아요.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은 정의롭지 않아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에요. 참 우리가 너무 잔인한 사람들, 너무 악한 사람들, 그런 데는 연루되면 안 되고,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잔인해지거나 너무 악해지거나 사람들에게 막 좀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거나 너무 얕게 굴거나 그런 것들은 좀 안 될 일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시편 37편 26절에서 28절에 보시면 의인의 자녀들과 관련된 건데요.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나니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준 사람들, 은혜를 베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의 자녀들도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 의인의 자녀들은 걸식하는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가 많이 나눠주고 하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가 참 짜게 굴게 되면 내 자녀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가 늘 그런 걸 좀 마음에 기억하셔서, 이 기드온의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드온 얘기가 좀 더 있거든요. 기드온은 죽었습니다만 아비멜렉 사건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어떤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교훈을 삼아서 오늘날 우리 세대를 볼 수 있어야 그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중심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는 잘 간다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는 내가 앞장서되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는 항상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있거든 저희가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곳에는 늘 가까이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이 자기 이름 드러내고 자기 가족 세우려다가 참 끝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는 무익한 자같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